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이렇게 합해서 이 시편은 시가 하나님을 향한 시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편 요 이제 모으는 분이 의미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150편 막 몰아넣은 게 아니고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이제 아주 의미가 있는데 시편 150편의 기초는 1편입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는 거죠.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맺고 있는데 2편부터 이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2편은요. 이제 대적들이 까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막 들고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2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승리자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1편, 10편, 1편을 항상 염두에 두고 10편을 다 읽어야 돼요. 그게 배경입니다. 아주 주제입니다. 10편, 1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편 우리 집사님께서 준비해 와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가난들을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군왕들이 나서고 열방의 2장 1절에 보면 어찌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나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 있는 자의 그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여기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페이지, 2페이지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 3페이지, 4페이지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큰 주제가 사단의 기원과 그 왕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너무 크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귀신 내쫓는 것을 뭐 굉장히 이게 거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막 과함을 질러야 되는 줄 알고 막 귀신이 안 나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찔기게 잘 안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영적 전쟁에 있어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 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 지난번에 왜 이게 이게 오그라진 분 물을 막 뿌리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펴지는 거 보셨죠? 그 참 놀라운 표적인데 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은 그냥 그분의 믿음의 그냥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막 물을 생수 나누어 주고 막 이런데 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잘못되면 이게 잘못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물을 이제 물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살살 말해도 됩니다. 한번 살살 말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믿음으로 하면 돼요. 막 전투하듯이 막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건 내가 가진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게 바로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게서 우리가 요런 놈 이렇게 속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3페이지 3-1에 보니까 1-3 사단의 성품과 성격입니다. 악은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 다스리면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겠지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자, 1번에 사단의 성품과 성격입니다. 사단의 이름은 성품과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교활함이 드러났습니다. 교활함, 아주 교활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거 사단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귀는요, 아주 간교한 놈이에요. 세 번째, 사단은 타락한 그룹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룹이에요. 그룹이며 저주를 받아 뱀의 형상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형상, 용의 형상, 그 뱀의 왕이 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용 같은 거 이런 거 집에 있으면요 다 없애시는 게 좋아요. 모르는 분들은 용 가지고 용을 열쇠고리도 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또 용 그림 좋다고 막 갖다 붙여놓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릇 같은데 용 같은 거 그려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뭐 꼭 그런 거 아니라도 뭐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이제 뱀, 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뱀을 이제 사단이 뱀을 입었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사는 놈이 뱀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뱀이 마귀냐?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뱀을 그 당시에 입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이름과 성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첫째로 대적입니다. 대적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왜 가만히 있는데 대적합니까? 그죠? 은혜 받으려면 대적 딱 합니다. 무슨 일하려면 대적을 딱 합니다.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 마귀의 성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둑질합니다. 도둑질은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 우리 훔쳐가려고 도적이 못 오도록 문 잠궈야 안 잠궈요? 오늘 교회 오시는데 잠그고 오셨죠? 그 문 다 열어놓고 하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가져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 잠그고, 그 다음에 귀중품 같은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셔요? 어디 외출을 길게 할 때, 그죠? 다 그 염두에 두고, 그게 염두에 두고 관심을 두고 좋은 것은 감추는 게 이유가 뭔가 하면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봐. 우리 영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이 도둑놈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이놈은요, 살인자고 갈로 안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말쟁이인데 아주 거짓말쟁이의 특징은요, 자꾸 이간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특징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이게요, 마귀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지요?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일러주는 게 뭔가 하면, 일러주면 자꾸 부담이 되잖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이 사람한테 옮긴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여기 마귀가 참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알고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참소도 거짓말입니다. 참말을 일러주는 게 아닙니다. 참말처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소하는 소리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옮길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런 것들을 딱 선을 끊는 거, 이 사단에게 이기는 방법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요, 가만히 하니까 밤낮 참소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꿰는 자입니다. 참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살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꾸 꿰거든요. 자꾸 꿰는데 좋은 거 주고 꿰고, 거짓말하면서 꿰고, 속이면서 꿰고, 계속 꼬우는 거예요. 이 꼬움에 우리가 이제 사단은 이런 놈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이름 자체의 그 성격 자체가 그래요. 아주 못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천사입니까? 네,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게요, 시커멓게 나오면 구별이 되는데 아주 볼 때 날씬빠꼼하고 밝아 보여요. 그게 좋아 보여요. 광명이라는 말은요, 아주 그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뭐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꿰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왜?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귀신을 볼 때 시커먼 게 쑥 들어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꼭 시커멓지만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다 이게 광명의 천사가 속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보여주십니다. 좋은 것 보여주시고요,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러지, 뭐 저 사람 안에 시커먼 게 들어있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으로 보여주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이렇게 깨어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임금. 임금이니까 왕이죠, 그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불순종할 때 이 마귀는 힘을 얻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죠. 아홉 번째,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요,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합니다. 이런 이 마귀의 이런 성격 특징들이 혼미하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거기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내가 이게 악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떨어져 혼미하게 되는데, 혼미하게 되니까 광명의 천사가 광명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미하게 하는 영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랬죠. 아주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이놈이 대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밤낮 참소합니다. 밤낮.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쉬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긴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걸 알면 저걸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성품과 성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 D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악이 왜 존재하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마귀의 이 근본을 알게 될 때 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악한 게 없으면 좋겠잖아요. 교회도 맨날 은혜만 넘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보고 우리 가정도 막 계속 은혜만 넘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도 말이죠. 늘 은혜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 사단이 자꾸 이제 악한 것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이 세상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악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없애면 지금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에 간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마귀를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놈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임금이고 마귀가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걸 다스리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에게 다스릴 권세가 있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에게 다스릴 권세가 있다. 나에게 다스릴 권세가 있다. 나에게 다스릴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풍랑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한번 세 번 합시다. 우리 잠잠하라. 시작.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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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고 막 격분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 입에 권세가 있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에도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에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땅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이고 왜 이렇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힘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 앞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번에 4번 사단의 통치권과
다른 하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통치 영역 확장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권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사단의 통치권은 이 세상뿐 아니라 갈라원의 하늘들 또는 높은 곳을 포함합니다. 이 하늘들과 높은 곳을 포함한다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과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첫 시간에 우리는 투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막 사단하고 계속 싸워야지. 그러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쏟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자다. 이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누가 승리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1번에 2번에 보니까 사단의 왕국은 물리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제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한계짓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까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정사,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을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을 떠난 통치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욕심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고 이제 개인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그 뒤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권세들이 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3번에 킹 제임스 성경의 해석에 보면 악한 영들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는데 그 악한 영들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하늘과 땅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이는 사단이 하늘의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통치권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의미는 영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듣고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콩나물 물주기처럼 될 겁니다. 콩나물 물주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영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이건 이놈들에게 내가 유린당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승리자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그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초적인 믿음. 제가 지금 최정천 목사님에게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분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왜 그 이렇게 사역하러 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라, 뭐 믿음으로 해라, 뭐 이런 소리 절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목회자니까 자꾸 캐션 마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나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 누르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기 뭐 못 만질 줄 알고 대체 의학 같은 거 좀 배우면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이거 알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쇼하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인지라 죄의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스쳐 지나갈 수가 아니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왜 이분이 기도해라 뭐 믿음으로 하자 뭐 이런 것보다도 근데 이제 강의하는데 강의 그 내용이 너무너무 베이스가요 딱 주님이 해놓으셨다는 베이스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분이 산에 아지트가 있다는 겁니다. 아지트를 집을 조그만하게 지어놨다 흐름하게. 거기 가서 늘 주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요.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많이 여쭈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게요 충격과 함께 큰 답을 얻었어요. 우리 많이 여쭙시다. 이분은 늘 여쭙는데요. 사람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도요 늘 여쭙는데요. 늘 주님께 여쭙는데요. 그러면서 그 강의에도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렇게 내가 고군분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하시는 게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걸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이 믿음으로 그냥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주님께 여쭙고 기도한대요. 비행기 타고 이분이 많이 다니는데 이제 제가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간증이면 간증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모하는 거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를 집중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집중의 원리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이 많이 그 비행기 여행을 하잖아요. 이분이 다니면서 저는 그걸 진짜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접수했어요. 그는 한 번은 이제 비행기 긴 여행하니까 2개월을 미국에 가서 1년에 2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미국에 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그러신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넓으니까 여기 집회하고 비행기 타고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2개월 가면 야 좋겠네 싶으지만은 그게 시차가요 3시간 차도 있고 4시간 차도 있고 뭐 미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점심 먹자 그러면 조금 전에 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누워 잘라 그러면은 이 시차가 4시간, 3시간 차이 나니까 늘 그 스트레스가 몸에 있고 사모님이 따라다니면서요. 2개월 따라다니다가 1개월쯤 되면 집에 가고 싶어 이러면요. 막 너무 그 힘든 생활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나 어디서 항상 주님께 여쭙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 뒤에 서 있는데 스튜디오가 옆에 와서 서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튜디오들은 젊잖아요. 외국 스튜디오들은 전부 다 나이 많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만 세우는데 아주 예쁜 사람 자기보다 키가 이런 된 사람이 옆에 서더래요. 그래서 옆에 서길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미남하고 미인하고 서서 이야기하면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다고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농담 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조금 하고 있다 서 있다가 주님께 묻고요. 왼쪽 어깨는 괜찮은데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프시네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데요. 목 디스크도 심하시고 왼쪽은 엘보가 안 좋네요. 엘보 때문에 집 내리고 올리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보통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런데 이분이 그 순간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안 아픈 거죠. 어머 안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성무원들한테 가서 이야기한 성무원들이 전부 다 줄을 서서 그 커튼 안에서 기도받는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요 그 비행기 안에 전체 사람들을 사역을 다 해준대요. 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 전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 때문에 우리 많이 주님께 여쭙시다. 자꾸 이게 제가 이분한테 배우면서 저도 이제 엽줍는 일을 강록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은 엽줍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배웠어요. 자꾸 묻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저도 그분 처음 뵐 때 겉으로 이렇게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유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볼 때 그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뭐 사단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 일들을 하고 그 감격으로 이 땅을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베이스가 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요. 근데 이분이 그게 잘 돼 있어요. 야, 그리고 엄청난 이제 공부도 하셨고요.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 40대의 시골에 들어가서 온 동네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 사역의 그 훈련들이 되어 있는 분이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계속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귀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생애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첫 타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는 감기가 와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근데 자꾸 이제 그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또 빨리 너무 급속도로 회복을 시켜 주셔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에 제가 이제 이 승리의 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들이 저희들에게 베이스가 돼서 든든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